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0절부터 25절, 제목은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것을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할례만은 포기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성역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파악해 보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할례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후에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만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논리는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조 아브라함도 무할례 시에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절차를 주신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만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 것은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외적 표징으로 삼았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삼았던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할례의 순기능이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할례는 유익한 것이죠. 가령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할례를 자신들만의 고유 영역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례, 만약 그 세례가 없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주장한다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수용할 수가 없죠. 할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외적 표징에 불과한 것을 마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면 모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3절 전반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곧 계약이라는 말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언약이라는 단어에 옛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구약의 말씀이 되죠. 새라는 단어가 붙으면 신약의 말씀이 됩니다. 통칭 언약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모든 내용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신 약속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신 언약, 즉 약속을 주권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주권적이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반대는 쌍방적인 것이죠. 쌍방이란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각각 사인할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주권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가 될 만한 자격도 없고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 주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무조건적인 은혜 말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은총, 은혜의 복을 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원하여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힘들겠지만 자원함으로 하기에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유대인들만 위해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함이죠.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율법도 할례도 믿음도 구원도 유대인들만의 것이라면 믿음과 약속은 아마 의미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주장처럼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세례만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세상에 이런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사람의 공로가 되고 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믿음의 고백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이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믿음을 행위로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로 믿음의 고백하는 것을 행위로 본다면 그것도 공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 1%라도 공로를 주장하게 된다면 율법의 요구사항인 100%를 행해야 한다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러니 믿음의 고백조차도 행위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지켜주시는 선물들로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기 때문이죠. 20절과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초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아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행해졌듯이 말입니다. 다만 그 약속을, 언약을, 말씀을, 대속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이 누렸고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주의 신실한 약속에 집중하십시다. 그리하여 약속에 포함된 영육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